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보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을까? 그것은 예수를 시험해서 그에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예수께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한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고발. 마귀의 고소라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내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 분별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생각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진 않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이, 고발하는 자들이다. 고소할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요즘도 그 손흥민이 그 아버지 송웅정옹인가 그 양반 그 뭐 이렇게 그 춘천에 축구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할 조건을 넣고자 하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는요, 변호사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부모를 이게 충동질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은요, 한 20억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변호사들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고발 조건이 들어오면은요, 그 법에 얽매여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요, 판을 크게 만들어 고발할 조건을 넣고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변호사는요, 이혼 변호사한테 가면 결국 이혼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래 자기가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자들도 되게 많아요. 인간이라는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탐심. 그래서 내가 그 손흥민의 아버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근데 그걸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의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 운동 선수들은요, 정신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래요. 보통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정신으로 뭐 연구하고 수학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들은 몸으로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는데 정신으로 아무리 그 정신으로 훈련하는데 소용이 없대. 그 몸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 축구 선수가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은 그 교육을 할 때요, 완전 몸에 익히고 몸에 배이도록 몸으로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런 과정에서 운동 선수들이 좀 혹독하게 해야 돼. 좋은 말로 해갖고는 그 달리기 예를 들어 뭐 이 열 바퀴 돌아 힘들지. 달리기 열 바퀴 돌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 말로 우리 열 바퀴 돌자 이런 훈련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선생들이 말이야, 당금질하고 막 옆에서 막 재촉하고 그러다 보면 욕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물론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욕을 하면 예를 들어 열 바퀴 더 뛰어라, 좋은 말 웃으면서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법은 있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폭언이나 뭐 벌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요, 보면은 학생들을 할 때, 교육할 때 이 폭언이나 폭행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폭언이나 폭행하고 교육 지침으로서의 어떤 훈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금 정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발 고소 사건이 들어가요. 모든 사건에 있어가지고요, 고발 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법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어떤 얼마 전에는 보니까는 초등학생이 교관 뺨을 때리더라고, 동영상에. 나는 그걸 보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거 보고, 야,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 누구냐? 좌파 교육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우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좌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사상에 물든 좌파 국회의원들, 특별히 종북하는 자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또 자기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익을 채우는 자들이죠. 그런 자도 국민들 중에 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예수를, 근데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 빠졌으면 건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양보다 더 귀한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이 그때 이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나 그들은 안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 3분의 1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이들은 자기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율법을 범하게 하여 그들을 고소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요, 종이에요. 부리는 종이에요. 부리는 종.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취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탐심이라 그러죠. 교만이라 그러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원흉은요, 교만과 탐심이에요. 그것은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들의 주인이고 종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본체의 형상이시나,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요, 근본 본체라는 게 티포스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본 본체하다 본체의 형상이시고, 근본 본체라는 말이 그렇죠. 본체의 형상이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고 또 영광의 광채고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보이는 광채로 우리 인간이 이제 볼 수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하는 것은 그 빛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못 보잖아. 그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요. 이렇게. 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분을 모든 자들을 심판할 자격과 권리를 갖추신 분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고. 이 우주가 왜 당신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 그게 뭐냐?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또 자기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한다. 실존주의 철학으로 치면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실존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식으로. 주체사상하고 똑같이 주체적인 능력으로, 주체적으로 이럴까 거의 철학적으로 하나가 되다 칠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함으로써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의로운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자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로 딱 서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할 자격과 권리를 갖추신 분으로 하나님의 자기 방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었어요. 내주식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방어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왜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웠을까? 간단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자기 변명이시고, 변명이라 하면은 그런 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의 자기 방어예요. 자기 논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에게
대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마귀는 유구무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할 말도 한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지고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분의 존재 앞에서 그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드러나. 바로 그 예수가 심판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는 심판할 자격과 권리를 갖추신 분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같은 흙으로 지은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가 누구를 세웠나? 예수를 세우시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행하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 그분이 심판조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심판할 자격을 갖추시는 분이에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심판할 자격을 갖춘 권리를 갖춘 분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안 켰나요? 켰나요? 켰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귀들과 모든 불순종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이유가 뭐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제 2장을 다 읽어보면은 지금 내가 2장 6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이렇게 있죠. 이 지혜가 뭐냐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 요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통치하지. 바보 멍충구리가 나를 통치 못합니다.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그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통치자들 뒤에는 누가 마귀가 있지. 물론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지혜는 8절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바울스처럼 그리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그만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지각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지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 선지자. 또 우리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2장 1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쥐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말할 때 지혜와 아름다운 것이요. 이것은 이제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때는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에 대한 사랑, 필라소피. 그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애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이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로도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의 몸을 무효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뉴스를 열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도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뉴스를 열어 성경을 이게 지혜. 그 66권 안에 바로 그 예수가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누워 계시는
말구유다고 말할 때 이 성경이 말구유예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다 그러면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이 66권 안에 계시는 거, 누워 계신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라. 예수가 누워 계시는 것이다. 이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지식부터 고상하는 게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러고 똥이다, 이런 똥이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고상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고상한 거예요. 고상한 척 한다고 무슨 음악, 뭐 고상한 음악도 있고 뭐 이렇게. 나는 트로트를 좋아해요. 근데 뭐 음악도 고상한 음악이 있는 건 모르겠어. 고상한 음악, 고급스러운 음악이니까. 음식도 고급스러운 음식. 정말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분, 죽기까지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그래도 예수가 고상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인 거지. 다른 게 고상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귀들의 모든 입을 막고, 또 불순종 마귀들과 모든 불순 입을 막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십계명에 보면은요, 십계명을 주신 건 십계명이 마귀의 일이에요.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우상이라 하는 것은 그 본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 자기의 소원, 육체적 욕구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자기 욕구죠. 소원이죠. 또 육체적 욕구, 뭐 이런 것들. 인간으로 오면,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욕구를 이루려고, 그래서 전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존재를 더 충만하게 하고 그 존재를 더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과 욕구.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육체적, 정신적 모든 욕구들. 그 욕구의 본질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를 나타내는 것. 더욱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흙으로 받은 인간은 더 자기의 흙을 채우는 거. 그런 거지. 흙으로 되는 거야. 더 자기를 채우는 거지.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마빈 해리스가 쓴 거기 그 지금 뭐지 문화인류학인가 그 책 지금 내가 없는데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거기 뭐 인도에서 소를 키우는 걸 문화인류학이라고 해가 소 키우는 거를요 자세히 연구를 해봤대. 그렇게 해보니까 소 키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 너무나 그 재밌잖아요. 그것은 그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씩 있는데 소한테 먹이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소가요 돌아다니면서요 가인트로다가 갈 하나 묶어요. 주인은 이제 소를 안 쫓아내요. 계속 먹게 놔두지도 않아요. 한 경우 먹이 이렇게 쫓아내는데 대충 길에 가서 풀 뜯어먹고 소들이 다 비쩍 말라가 있대요. 인도의 소가요. 이상하다. 저기 왜 저게 저렇게 비쩍 말랐을까? 인도는 소를 숨기는데 힌두교에서는. 근데 결국에 그걸 보니까 그 소를 보니까 소의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그 소가 그 가족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요. 또 그 소가요. 결국에 나중에 배가 고프면은요. 그 소를 잡아먹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 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빌잖아요. 비나이다 막 빌어가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을요, 자기를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진짜. 그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 하나님 법을 받아오거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렇게 받아온다고. 근데 백성들이 아론 보고요, 야, 모세가 안 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왜 금, 은, 동 이런 거,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하고 그들이 만드는 금송아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면서 그때 전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신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가지고 온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결국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결국에 그 우상의 본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들어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모든 자기들 욕망에 투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약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거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다 우상이다. 피조물이다. 그거는 이제 피조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피조물이고 내 자신도 섬기면 안 되지.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 둘째 아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요. 이 말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이제 몸으로. 그때는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우상에도 섬기지 말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되신 분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야 돼요. 또 그와 한 몸을 이루어 그의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로 하와가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때는 그 아내를 만들어요. 이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부모가 누구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이름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 같지만요. 그 창조의 이야기는 그 속에 복음을 담아 놓은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창조를 통하여 복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것을 거기다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 게 아니지,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정말 그리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말은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나를 떠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세상에 가서,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를 떠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또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어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창조의 이야기 안에 예수가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 아내의 죄를 다 담당을 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흠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신부를 삼으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를요, 창조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그걸 잘 읽어보면 그 속에는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 감추어집니다. 2장 22절 23절 2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사라 그래가지고 아내, 부인 이런 뜻이에요.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들, 하와라고 안 해놨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자, 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 취한 그를 그 아내라고 부르리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누가? 바로 예수님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천국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대로 그분의 제자가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 그게 살로 채우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드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이야기가요.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고 또 이것이 그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지하에서 여자라 부르리라. 아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간의 이 사랑도 있잖아요. 아가서도 읽어보지만은요. 그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있는 걸 땅으로 다.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앉았어. 그러나 그 껍데기를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갔을 때 수박 껍데기만 먹지 말고 수박에 있는 그 속살 알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껍데기로만 빠져가지고 뭐하러 껍데기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깊이 그것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다 복음을 다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사랑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아가스 같은 것도 결국에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복음을 보여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받으면 돼요. 세상에서 천국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표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그 조금 더 낮추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개역 한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형제에게 노하는 자예요. 왜 노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의를 행치 않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의를 행치 않는 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가인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을 행치 않으면 그 형제를 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의를 행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가인이 형제를 안 사랑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 해도 그 탐내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에피티미아에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탐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하면은 자기 소유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어첩점 걸리고 이런 거 있죠. 의도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해야 돼요. 피차 서로 복종해라. 그리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 몸 자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탐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정으로 서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탐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게 전부 탐심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대를, 바로 예수님의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는 거예요. 요렇게 되라. 요렇게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돕는 배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를 돕는 배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요거를 그 진리 안에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고 남자는 주를 위해 있고, 주는 하나님을 위해 있죠.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창조 질서,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거, 그들은 부부였지만 평생 한 분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몸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자기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요.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멋대로 이혼도 하고 멋대로 자기 피차서로 복종하지 않는 이런 악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고 남편도 하나님의 소유고 아내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가 자기 소유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옛날에 저기 민혜경이도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게 철학자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노래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거 전부 다. 우리는 그의 몸으로 그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자신, 내 삶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베드로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뭐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항상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런 말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왔을 때는요, 이제 요한 1서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가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도 예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형제예요. 예수의 형제. 그래서 예수의 형제를 내 형제,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뭐 세상 모든 법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율법뿐만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이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이 공의라 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그 공의예요. 의인들의 영들의 공의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이게 입술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 그 다음에 공회, 지옥불 하나예요. 또 땅에 있는 심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심판, 그 다음에 공회, 하늘에 있는 공회, 지옥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죠.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고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고소하는 자. 함께 길에 있을 때 커피 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떤 형제에게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너를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요. 마귀 사탄이에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예수님이죠. 재판관은 옥리에게 처사드리겠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고발하는 자가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 세방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고소를 받아요. 고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고소할 조건을 놓고서요. 그렇게 사람을 시험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마귀가요 미혹으로 해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똑같은 자예요. 왜냐면 지가 그 죄를 진 자들이거든. 지가 그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가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죄를 져놓고는 하나님 것을 탐냈단 말이에요. 저보 탐내지 마라. 이웃의 소유구도 하나님 것을 탐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놓고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지면은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물귀신이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나온 말씀대로 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삶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의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선한 양심.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대로 심판하는 거. 이대로 살지 못한 자 어떻게 심판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돌로 치겠어요? 못 치지.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심판대 앞에 가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하지 이걸 할 수 없지요. 이런 수많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것을 배우고 그가 순종하려고 애썼던 자들에게는요.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조국학교 못 박아준다고 그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죄인들에게 있는 그 범죄함을 해결하셨다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심판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때는 죄 용서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와가지고 그때는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지를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한 말씀도 부인하지 마세요. 말씀을 시인하고 티끌과 적감된지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응하게 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부자 청년에게 했잖아요. 무슨 계명입니까? 속여 취하지 마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라. 그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지만은요, 결국에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숨기는,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외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경외하기라 그랬거든.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 나를 따라오더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진리는 진리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줘.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시면 찌르신 거예요. 찌르신 거예요. 정확하게 찔른 거예요. 그래서 속여 취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사람 계명에는 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속여 취하지 말라, 다 지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그 말씀 앞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것들 알게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고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얘기로 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